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보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에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또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맞부닥 쳐가지고 좀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있네요. 지난 수요일 날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후에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죠.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니까 안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키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게 됐죠. 알다시피 그냥 껍데기를 이렇게 본인이 벗은 게 아니라 허물 벗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대로 세마포와 머리에 있는 두건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빠져나간 모습이에요. 어쨌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모르고 슬퍼했던 마리아. 근데 천사와 더불어서 몇 가지 대화도 나누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간절히 찾고 따르고 존귀히 여기니까 주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마리아를 찾은 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는구나.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도 제일 먼저 마리아를 찾는구나.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천국 가면 뭐 다 궁금하지만 꼭 좀 이렇게 밤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점점 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물이 뭔가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오늘 본문의 더 크다란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부활의 이 팩트.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수없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거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나요? 그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것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났다.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한 종교가 있나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믿는 신 내지는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이런 일들은 없어요. 다른 데서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득불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모든 종교는 교주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교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수가 무너졌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진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또 아주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고요? 무너져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셨거든요. 전혀 차원이 다른, 말로도 논리로도 계산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팩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방해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좀 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가리인데,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없는 신앙이거든요. 사랑으로 모든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아니하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태산을 움직이는 그런 기적과 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줌에 대한 죄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것이 빠지면 껍데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부활입니다. 부활 빼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 더 많이 복 받을까, 기독교의 알맹이에 다 빠진, 그러니까 그 신앙은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축복받았다고 천국 가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핵심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감동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운데서 뜨겁게 가슴으로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 신앙 오래 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내 가운데에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내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기름을 짜면 부가적으로 오는 깻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가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내세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설명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 자체가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상이 없이 끝인데 부활할 필요 뭐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죽음은 다음 세상 또는 내세를 향하는 출입문입니다. 우리 그 창조과학회 회장이었고 우리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 너무 멋있는 여유 있는 말을,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어디서? 다음 세상에서. 뭐 어디 만났다가 잠깐 이제 헤어질 때에 그 하는 이야기처럼 내일 만나자라고, See you again tomorrow 이렇게 하듯이 다시 만나자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별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세상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이 죽음에서 다 부활할 거거든요. 뭐하러 부활해요?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지. 다음 세상이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면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치예요. 쓸데없이 부활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어딘가? 어디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간 자리가 어딥니까? 하늘이죠. 천국이죠.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형이 상학적인 세상이 아니구나. 거의 물질적인 곳이구나. 왜? 부활했다는 몸을 가지고 몸으로 부활했거든요. 이 몸이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물질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물질의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벼랑간이 여기 있다가 저쪽을 뭐 1초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어딥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에게도 훅 나타났다가, 갈릴리의 제자들에게도 훅 나타났다가, 다락방에도 훅 나타났다가, 몸이 이래요. 부활하신 몸은 그래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몸에 만져봐라 라고 했던 몸이거든요. 못자국 만져봐. 몸인데 지금의 물질과는 다른 또 다른 초월적인 물질, 다음 세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물질이 있는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세상이 아니고 거기에 맞춤식 몸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분명히 처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아파트 또는 맨션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놨어요. 분명히 있는 곳이란 말이죠. 천국이. 거기 가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자연스럽게 부활을 통하여 다음 세상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진짜 세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진짜 세상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부활이 팩트인 것처럼. 그래서 이곳에서 억울한 사람 다 한을 풀어줄 거예요. 거기에서
억울함으로 끝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순교자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끝난다라면 얼마나 진짜 억울합니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펼쳐져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한이 다 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의를 위한 고통을 전부 다 상으로 바꿔주는 정말 멋진 세상, 진짜 본게임의 세상, 영원한 세상, 여기서 고통과 억울함과 한은 한순간이에요. 일시적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잠깐입니다.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이지만 저쪽 세상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건데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다 풀어주는, 그래서 억울하지 않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몸으로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모면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진짜 교묘하게 순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심판 앞에서. 여기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넘어갔는지 몰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영원한 벌을 받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심판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지나가는 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는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지 뭐.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나는 대로 다 풀고 살아야죠. 이것으로 끝나는 건데 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세상은 잠시 후에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알아요. 억울함은 다 풀어질 것이지만 모든 악함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금세와 내세를 연결시킨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얄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뻑하면 아이 그럼 나 안 믿을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 땅에서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 그 영광은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의 부활 이후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상급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씩.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뭐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의 굉장한 계급 사회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아니하게 각각이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은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에 오만 잡고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호락호락
천국의 손 안에서 막 요리되어지는 그런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씨로 비유를 해요. 씨로. 씨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건가? 아니에요. 죽었지만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영광이 나타나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광으로 그게 다시 부활되더라고요.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씨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씨를 뿌렸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을게,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요 점수에 안 들어가요. 열심히 할 것도 없거니와. 어디서? 여기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엉망으로 산 사람이랑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랑 바르게 산 사람이랑 똑같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끝없이 불평하며 불순종하면서 속썩이게 되어진 사람하고 똑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주는 밥이나 맨날 먹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헌신해 주는 사람이랑 똑같겠어요? 달라요. 나는 요령껏 힘들이지 않냐고 남이 해놓은 것만 내가 잘 챙겨 먹었어. 여러분, 그건 사탄이 가르쳐주는 요령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적 없잖아요. 그거 자기의 풍복이에요. 그게 다 뿌려놓은 씨앗이 그런 씨앗,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어드리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는가,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렀는가, 누가 더 거룩해져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얼마나 예수의 말에 순종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금세와 내세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이 있고 내세에서도 복이 있고, 이 말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뒤에 한번 좀 떼어주세요. 무슨 말이 나올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어디에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운동을 통하여서도 유익이 되죠. 그래도 잠깐 동안 10년 20년 사는 날들 동안은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고는 범사에 이기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금세에서 내세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했는가. 좀 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내생에 이르기까지. 부활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세까지 모든 부분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세가 이렇게 되는구나. 부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단지 내세를 위하여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세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부활, 거기에 맞춤식으로 몸이 변화되어져서 일어나야 되니까 되겠지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금세예요. 지금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심볼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고 확증. 뭐에서 승리입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해야지 그 죽음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에서 승리입니까? 죽음, 사망을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자를 깨뜨려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예요. 그것이 부활의 심볼이에요. 동시에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었다라는 죄 사함의 확증의 심볼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은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격이신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 들어와 있는 정보가 아니고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의 최고의 끝판왕과 같은 적이 있다라면 그게 뭔가 하면 사망입니다. 모든 고통의 끝판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이가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부활의 영이신 주님에 의해서 고통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의 별명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 승리한 자. 맨 나중에도 이기는 자는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를? 이미 사망을 깨뜨렸는데, 사망은 세상의 육신의 모든 고통의 끝판왕인데 어떤 고통이든지 이기지 못하겠어요? 언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힘입어?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힘입어. 그분이 뭘 했는데 모든 죽음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죽음 수하에 있는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이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누리는 삶, 이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최고의 적은 뭘까?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놓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둘로 띄워놓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마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워놔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띄워놓는 거고요. 믿는다라는 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양 아래 자기 아자가 붙어서 이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이 분리의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로 인하여서 수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심적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 미움의 영, 분노의 영, 다툼의 영, 분리의 영,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사망을, 또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매 순간순간 삶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육신의 고통과 악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주님을 모신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 이의 그 능력, 그 능력이 뭔데?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뭔데? 죽음과 마귀를 깨뜨렸단 말이죠.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은 다 쫄개로 있어요. 쫄개로. 모든 고통 끝은 죽음 아닙니까?
마귀보다 영적으로 더 힘센 자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귀신들은 전부 다 마귀의 졸개들인데 그걸 깨트리고 정복한 이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니. 두려워하고요,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이김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내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지금 이 금세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승리자, 이기는 자,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린 자를 승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맨 나중에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래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 환난을 이긴 자입니까? 패배한 자들입니까?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어디로 있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그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데 이 모든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래서 이걸 찬양으로 돌리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으십시오. 승리자입니다. 이랬다고 저랬다고 해서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덤빌 때는 다 날아가요. 근데 믿음은 혼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 하나만 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고 나의 사건과 나의 고백에 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올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때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마음에 사형선고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이, 바울도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 이제 소망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사형선고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부활을 생각해요.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가 이제까지도 이기게 하셨고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라. 아니, 자기 자신이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났는데 동일하게 사형 선고받고 죽은 것과 같은 나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바라보면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근데 주님 보면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표현을 빌면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부활의 영이 곧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시켰다는 게 살리는 영입니다. 절망된다 하더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걸 느끼지 않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오면 기죽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내가 하루나 버틴길까 그랬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이거 어디선가 힘이 나요. 살리는 영이 역사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요 다 푹푹, 태국에 보니까 여름에 잎사귀가 다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퍽퍽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비가 한
5분만 오더라도 다 싹싹싹 일어나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장사가 없더라고요. 다 예배 안 드리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잘 내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몇 걸음 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영이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사망도 깨트리십니까? 마귀도 깨트리십니까? 그 안에 졸개처럼 쫓아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과 힘듦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위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원인으로든지 우리가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전부 다 누더기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한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킬 것이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소망을 다시 한번 샘솟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가운데 붙잡아야 될 비전도 다시 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푹 처져 있는 거 다시 주님이 부활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디서? 하란에서. 거기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갈대우르로 되돌아갈래? 가나안으로 갈래? 전진! 하란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르에서 떠난 사람이 하란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예 평생을 거기서 살려고 다시 비전에 대해서 부활시켜 놓고 다시 또 데리고 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세는 안 그랬나요? 널브러져 있는 모세 다시 엘리야는요 다시 늘어져 있는 엘리야를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처럼 주님이 넘어져 있는 자, 지쳐 있는 자,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자 다시 다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도 부활시키지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래서 또 쓰시고 그래서 또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다 그렇게 부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뛰고 또 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의 길만 그대로 따르면 얼마든지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위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실 것이고 깊이 구덩 속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라 누가 고백한 건데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문제 또 영적인 시험 또 관계적인 어려움 그래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신앙이 떨어진 사람, 바닥을 친 사람, 아예 날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을 오히려 더 피크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 뭐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와중 속에서 마음적으로 육신적인 질병 속에서 상처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위임하고 맡길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문제 앞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영강교회에 속해 있게 되어지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금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